좋으신 주님,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그 겉옷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의 성천 장면인데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내용인데 다 못하면 주일 오후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으실 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우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다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갑절의 영감을 이제 구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속에 오면, 이게 우리 속에 이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꿈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갑절의 영감을 왜 구했느냐? 이제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의미가 여기에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이걸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나서 이제 이걸 받아요. 받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이제 제일 큰 변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자,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노지요. 자, 이제 구했어요. 구하여서 구했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 머물렀어요? 엘리사에게 머무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역사가 엘리사의 역사. 받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역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이유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두 번째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는데, 자,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이 엘리사한테 남겨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거기에 13절 보십시오. 13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무엇을요?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러죠.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겉옷. 자, 이 엘리야의 겉옷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엘리야의 역사, 엘리사의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럼 이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왔다는 그런 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이렇게 입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겉옷을 남기고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를 잘 보세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걸 통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를 이제 계승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그 선지자의 사역을 그대로 이제 이 엘리사가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릅니다. 엘리야의 겉옷, 이게 이제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이걸 받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받으니까 사역이 계승되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이제 보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자, 14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 건너니라. 자,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예. 이제 엘리사도 이제 이 요단을 건너요.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지금 계속 따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들이 있어요. 예. 자, 그 사명을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을 잠깐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어딜 보시느냐면 15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낙심해 있는 탈진해 있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나서 뭘 주느냐면 이제 남은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에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위임받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자 18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6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몇 년 걸리냐면 10년이 정도 걸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여기에 엘리야가 하고 간 거는 이 사명이 전부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한테 기름 붓는 이 일을 하고 나머지는 누가 다 이제 사역을 계승하느냐? 엘리사가 다 해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긴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만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신앙의 회복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금 이제 엘리야가 받았던 이 사명을 지금 엘리사한테 지금 이제 전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제 열왕기 하에 이제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사명을 계속 완수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 하 여기에 이제 지금 뒤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느냐 하면, 자, 1절부터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결정적인 순간, 예,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 엘리사를 부를 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열왕기하 2장에서 이게 이루어진 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받은 약속이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하신 그걸 결국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고 간 거예요. 자, 2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아니요, 열왕기하 2장 1절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자, 지금 때에 넣지요. 어떤 때냐? 여호와께서 무엇으로요? 해리바람이 해리바람. 불말 불병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해리바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를 어디로 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걸 이제 성천이라고 합니다. 성천. 예?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출발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자, 그리고 길갈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세요? 자, 베델로 보내시죠. 길갈 베델. 자, 그리고 나서 4절 보세요. 4절. 자,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세요? 여리고로 보내세요. 여리고로. 자, 길갈 베델 여리고.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세요? 요단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길갈부터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마지막 성전하기 전에 바로 길갈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지금 2장 1절 다시 보세요.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이때 딱 두 분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네? 두 분류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엘리사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여기 있는 선지 생도들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이제 이 엘리야가 여기 있는 갑절의 영감을 받느냐? 예, 그러니까 다 받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이제 딱 두 분류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따라보세요. 여기에 이제 2장을 다시 보세요. 엘리야의 이제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결국 신앙은 뭐냐면 믿음의 이 자세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뭐냐면 태도가 좋고 자세가 좋은 거예요. 자, 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뭐 하라 그럽니까? 머물러라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르되부터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여기 머물라 그러는데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요. 요게 뭐냐면 엘리사예요. 여러분, 끝까지 누가 받느냐?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십시오. 여기 선지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뭐냐면 여기 가는 데마다 누가 있느냐 하면 자, 여기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죠. 자, 3절 보세요. 베델에 있는 누가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누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7,000명을 남기리니 그렇죠. 7,000명을 남기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예,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는 선지 학교예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예요. 엘리야는 신학교인데 오늘날 말하면 총장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예,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다 닫았어. 그런데 갈멜살 이후에 예, 10년 만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렇게 다 이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갔지요.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걸 완수하고 가야 된다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모습은 내가 여기서 계속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아야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4절에도 떠나지 않았나이다. 6절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아야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7절 보십시오. 다른 여기 선지 생도들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려요.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이 될지 안 될지가 딱 보여요. 자,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렇죠.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경꾼. 예,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여기는 구경꾼 이렇게 딱 이제 멀리 서서 바라보고 그러는데 질투하고 예,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여기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보내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요. 자, 따라가는 목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것은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머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라.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걸 크게 보게 되면, 길갈은 어디서 냐면, 이 세상에서나, 이제 베델, 교회에서나, 여리고에서 이제 위험할 때나, 그리고 이제 요단, 축복의 문턱 앞에서, 이런 의미예요. 크게 보면, 자, 잘 보세요. 따라합니다. 세상에서도, 자, 교회에서도, 예, 위험한 순간에도, 예, 축복의 문턱 앞에서도 예,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가다가 뭐냐면 이제 주저앉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이게 정말 안 쉬워요. 그런데 가는 사람은 또 가. 이게 무슨 차이가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다시 여기 돌아올 거니까 자, 19장 열왕기상 19장을 잠깐 보세요. 제가 선교 갔다 와서 이제 엘리사를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엘리사. 자, 엘리사가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나오죠.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자, 여기에 1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르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죠. 그러니까 분홍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겉옷을 그 위에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제자가 되라 거예요.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자, 어떻게 따라가느냐면 거기 보면 소를 버리고 20절에 보면 당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소를 버리고 따라가는데 그리고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안 돌아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 자세가 이렇게 되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이제 나는 돌아올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힘들면 아니면 자 엘리사가 집이 잘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엘리사 속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엘리야를 따를 때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금 이 안에는 뭐냐면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엘리사에 있어서 자 엘리야가 뭐냐면 따릅니다. 신앙의 모델, 모델이에요. 모델. 저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냐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을 때 여러분의 벽에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청사진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꿈이 있으면. 근데 꿈이 없으면 가다가 힘들면 그냥 다 포기해요. 주저앉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2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끝까지 따라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따라가느냐. 이 거리가 상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그냥 말씀으로 들어서 그러지 이 중동시방 이 떼약볕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가는데 끝까지 가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헷갈리고 스승은 이제 하늘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안 올라가는 거라.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가야 되는데 베델을 또 안 가.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끝까지 가는 게 한두 번 해가지고 말을 안 하면 전부 다 뭐냐면 다 포기하고 아니다 이렇게 쉽게 단념해버리는 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10년을 엘리야 밑에서 뭐 했느냐? 수종을 들어서. 수종 드는 게 뭐냐면 심부름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섬기는 거라. 그래서 섬기다 보니까 잘 알겠어요? 안 알겠어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안 흔들리고 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영적 집중.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그냥 가는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가 자 보세요. 어디 가서 이제 딱 이제 구하라 그러냐. 자 보세요. 지금 1절에 보면 따릅니다. 길갈, 2절에 보면 베델,
4절에 보면 딸입니다. 여리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요단. 자, 요단을 딱 건너고 나니까 그때 9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뭐하매? 건넜다네. 여기까지 다 건넜어요. 그 전에 겉옷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못 받는 거라 대부분. 받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보세요. 두 번째 받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잘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이제 가르쳐 줍니다. 10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네가 정말 받고 싶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 보세요. 테스트였다는 게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엘리사로 볼 때는 스승이 중다거나 안 주고 데려간다거나 안 데려가. 그러면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지 당연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엘리야를 신뢰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끝나보는 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엘리사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따라가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엘리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건너고 나니까 이 끝까지 왔어.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라.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왜 이걸 따릅니다. 하늘을 봐야. 예, 보면 이게 뭐냐면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내게 와야 내가 땅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엘리사는 뭘 추구했느냐 따릅니다.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고 닫혀요.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려요. 에? 그걸 누가 다 봤느냐? 여기 엘리사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왜 이게 이제 집중의 은혜입니다. 집중의 은혜. 딸입니다. 집중의 은혜. 다른 사람은 뭐냐면 얼마나 힘든 걸 보고 얼마나 어려운 걸 보고 얼마나 문제 있는 걸 보는데 이 엘리사는 뭘 보느냐면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의미하면 이제 더 쉬워요. 승리하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뭐냐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보느냐에 뭘 보느냐.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가요. 그런데 다윗이 뭘 보느냐? 다윗이 보는 것은 달라요. 모든 거기에 다윗 위에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골리앗이 뭘 보겠어요? 신장을 보는 거라. 그 외모를 보는 거야. 몸집이 얼마나고 얼마나 크고 그리고 갑옷이 어느 정도냐? 80kg 정도 돼. 창의 무게가 13kg 정도 돼. 그런 것만 쭉 나열하고 그걸 봐. 다윗이 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다 승리예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말해줘도 모르더라고 이렇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요. 선교하러. 그럼 2천만 원이 들어. 그러면 이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래 가잖아요. 그러면 못 가요. 근데 이거는 걱정 안 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집중의 은혜가 뭐냐? 자, 따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예, 이걸 내가 붙들고 가는 게 여기 집중의 은혜라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붙들고 가면, 자,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를 보낼 때, 예, 사르밧 가부의 집에 주님이 부를 때 주님이 책임지세요, 안 책임지세요? 책임진 거니까 이 믿음이 안 오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라. 봐도 안 된다는 거라. 예? 주님을 안 보는데 뭐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는 것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그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눈싸움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봐요, 안 봐요? 봐요. 봤지요? 그러니까 진짜 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봐라 이 말은 뭐냐면 집중해라.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라. 어떻게 이래 돼 말이 돼.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차이예요.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본다는 것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책임지심이 믿어지고, 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에?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봤어요. 자, 그러니까 자 12절 읽습니다. 다시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러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무슨 마음으로 섬겼느냐가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이라. 에? 자,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아버지로 그래 섬긴 거예요. 영적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병과 마병이에요. 그리고 영적 이 거장이 있으면 이 거장 한 사람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저 거장이 되고 싶은 그걸 이제 계속 꿈꿨던 거예요. 에? 엘리야 옆에 있으면서 그 꿈을 계속해서 키워서 가는 사람은 따라가는 게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뭐냐면 이 더운데 왜 가자 그러냐니 전부 주변에 딴 데 마음이 다 뺏기는 거라 능력 안 나타납니다. 능력 나타나는 거 간단해. 하나님만 보이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예,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이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봤지요? 예, 보고 나서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자, 이때 엘리사가 뭘 하느냐면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이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걸 받아요? 엘리야 걸 받는 거예요. 내 것 위에 엘리사를 덮어 쓰는 게 아니고 내 걸 잡아 찢는 거예요. 에?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 고집, 편견, 선입견 이걸 다 찢어낸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그때 자 이제 보세요. 엘리야 13절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에 서서 자 이제 찍고 나서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내 하나님 되는 순간에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찢어지면 이때부터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게 이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던 그 성령이 누구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예, 엘리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역사하던 그 성령이 오늘 내게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 인생이 이제 완전 바뀌는 겁니다. 그 면에서 이거는 그냥 잠깐 읽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사실은 한번 들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10년 걸리는데 우리는 한번 그냥 요 새벽에 잠깐 들었다고 해서 그래야 안 됩니다. 그렇게. 자,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신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따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쳐요. 치니까 어떻게 해요? 예,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누구 역사 된 거예요? 내 역사 된 거예요. 예, 내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내 역사가 돼.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를 때의 모습과 예, 그렇게 끝까지 따라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하늘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압도하는 이제 영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겨우 이 능력이 오면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에요. 압도하는 능력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자, 15절 다시 이제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다 보지요? 뭘 받겠어요?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본 거라. 스승이 하는 거, 예, 엘리사가 하네. 예, 스승에게 역사하시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자,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이 나타납니다. 하고, 자, 가서 그에게로 나아갔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냐면, 예, 그 근위에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근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갖는 거예요. 이게 와야 뭘 감당할 수 있느냐. 예, 엘리야 선지자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모든 순간에, 예,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나 그리고 가장 축복의 문턱에 결정적인 그 순간까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확고한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쓸데없는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으로 엘리야의 그 역사를 나의 역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이 옷을 저희들에게도 입혀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